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 수확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청교도들부터 시작된 절기인데, 사실은 그 부활절이나 이런 이제 핵심 성령 강림주의 이런 절기들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절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사실은 그 각 나라의 그 기후와 그 수확의 그 가장 합당한 그 절기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대로 해서 매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 이 본질을 잘 살리자고 하면은 추석 근처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사실은 우리나라 형편에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추수감사주일을 저희 교회는 우리나라 그 형편에 맞는 그런 감사주일을 지키려고 지금 고려 중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 그 도시인들에게는 이런 열매를 가져와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돌보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감사 주일이 회개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얼마나 감사에 인색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감사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가 포인트지만, 제1의 포인트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놓치고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만 가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을 불러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정말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에 조금만 난관만 앞에 만나면 바로 막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홍해를 바로 경험한 그 직후에 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물이 왜 이렇게 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도 사소한 문제 하나만 걸리게 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냐? 차라리 애굽에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런 시절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 냈냐? 그러면서 원망하죠. 결국은 그 1세대가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곳곳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진멸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은 광야에서 멸망하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는데 그 구원의 여정의 실상은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 늘 우리 인생에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은 늘 불평이 나올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역경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퍽퍽하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고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4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립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에 임신하지 못한 여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전에 아이들을 잘 낳고 그렇게 번창하는 듯한 그런 여인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한, 그러나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런 자녀들의 풍성함을 누리던 그 여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게 진실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듯한, 인생의 어떤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고충과 고통의 시기에도 반드시 믿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역대상을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 읽고 있다 보면 목사인 저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9장까지는 맨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식이 누구고 누구의 자식이 누구고 이런 한 9장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름도 어렵죠. 이거 읽다 보면은 와, 이게 은혜가 되기보다 마음이 점점 어려워져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는데, 이 맥체인은 특징이 구약을 2장을 읽고 또 신약을 2장을 읽게 됩니다. 구약 한번 읽고 신약으로 넘어갔다, 구약으로 넘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묘하게 이게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가. 근데 무려 9장까지, 역대상 9장까지 그렇게 이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고 힘들게 하냐.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에 도달하니까 제가 이게 갑자기 은혜로 확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탁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것이 지루한 본문이 아니라 정말 잉태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라라는 한 여인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새 보니까 정말 25년 만에 이삭 한 사람 얻어가지고 정말 믿음의 연단을 그렇게 깊게 받고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눈물의 그 수고의 결실, 믿음으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라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믿음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 땅을 밟고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땅에 전도하기가 암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는지 그것이 그대로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밟았던 최초의 선교사의 그 고백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무려 기독교인이 1,3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1,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너무 이 땅의 백성들이 잘 배우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과 투명한 미래 속에서도,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심어주어서 이 나라가 번창하고 배우게 되고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오늘날을 보면 이 복이 정말 화가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보면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선조들 세대에는 정말 먹을 것 없고 보릿고개 지내면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은 원망하고 조금만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면 원망하고 하나님도 팽개치고 믿음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보다 합리성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부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로 자기의 일신의 안위만을 찾고 더 편한 삶, 더 누리는 삶만을 삼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 이 세대,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우리는 곤란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남은 것은 화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복답게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왜 주시는 것일까요? 복음의 생명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써야 할 물질이 있다면 낯선 사람에게 다가서서, 또 내 지인들에게 다가서서 그 물질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그냥 썩어질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썩어질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풍성한, 믿는 자에게 풍성한 결실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충은 뭡니까? 감사는 하고 싶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퍽퍽하다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는 내 내부에 공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내 내부에 그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감사하고 싶지만 그 현실에 붙잡혀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대와 달리 하루하루 고통이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심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당한 고통은 우리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나라에 몰수당하고, 어떤 이들은 로마의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신세를 감내하면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컨디션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은 우리보다 수십 배는 더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그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현실 너머, 이 고통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너머에 있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그냥 그런다더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고통이 없는 세계로, 세상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더라,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슴으로 믿었고, 진짜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은 지나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도 다 지나가고 핍박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맞이할 미래는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내세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천국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이야기 속의 몽상과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는 기뻐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 현재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누리고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도 동시에 누리려고 해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복음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맞이하게 될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이 영생, 천국, 이 땅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기쁨.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면 꼭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세상에 고통이 없이 늘 즐거움만 누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그럼 맨날 헤헤헤 거리면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고통이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적인 세계에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돈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영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불심판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봤다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누구 다 전도받고 오셨잖아요. 그냥 거저주시겠다라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 거저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짧은 눈으로, 짧은 안목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함몰되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것 같지만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루아침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주님,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현실의 고통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님이 맡아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너의 공로를 쌓아라.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무슨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세상 법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 가정에서 좋은 아빠였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가는 이유는 그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으러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 너의 공로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우리가 죄인인데. 생각하는 것마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금방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래놓고 돌아서면, 금방 여기서 칭찬해놓고 돌아서면 근데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늘 속으로 그러거든요. 저 사람 정말, 악수하면서 그러죠. 당신은 정말 내가 본 중에 제일 그 매너 있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돌아서고 나면 옷차림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늘 성격이 좀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늘 사람의 허물을 찾거든요. 이게 다 죄예요, 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잠시 품은 것만으로도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죄예요. 하나님 앞엔 유죄예요. 어떻게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가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자격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품어주시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행동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겐 영원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한시의 애곡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가? 늘 현실에 타협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밭을 하나 발견했는데 밭을 일구다 보니까, 남의 밭이에요. 밭을 일구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소유해야 되니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밭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비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그 크기와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까운 것이 일말의 아까운 것도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모든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과 재능과 이런 것들 가운데 아끼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짜라고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젠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 중에 아까운 것이 있다면, 뒤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울자고 해도 울지 않고, 웃자고 해도 웃지 않고, 춤추자고 해도 춤추지 않고, 노래하자고 해도 노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30절에 30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의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신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의 태도를 보라. 너 설교 잘한다고 나오지 않느냐 그들이. 근데 그들의 태도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나와놓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있는지 봐라. 그들은 너의 설교를 들을 때에 아 잘한다 잘한다, 음악 참, 설교 참 잘한다, 너의 설교를 들을 때 꼭 콘서트처럼 보고 있는 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으면서도 순종하기 위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이 나와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은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척만 하지 마시고 이왕에 믿는 거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아멘은 물 없는 구름이에요. 화역 없는 총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을 인내하고 복음을 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한다면 반드시 풍성하고 좋은 결실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결혼을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그 지체들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결혼이 늦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믿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으십시오. 결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남들보다 더 주렁주렁 아이들도 많이 달고 다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결실 주시는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오늘의 여러분의 피곤한 삶에 무한한 영감과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내 감정적으로 감사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 혀끝에서 감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그 큰 고통과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미래, 하나님이 주실 그 고통을 연료 삼아서 그 고통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의 감정과도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도 상관없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이 올라오지만,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입술만큼이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불평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으로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감사하고 내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